2024년도 저희 교회 주제가 번성과 축복의 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번성이 있기를 원하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번성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사람에게 번성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번성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의인. 의인,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통로가 되고 번성의 통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인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번성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의인의 특징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의 특징과 의인의 특징이 있어요.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악인은 이익을 탐해요. 뭘 탐해요? 이익을 탐해요.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이라도 이익이 되면 쫓아다녀요. 근데 의인은 참 희한하게 의인의 특징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대요. 우리가 보면 뿌리가 있나? 그 뿌리가 뭐냐면 나무를 비유한 거예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게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악인은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이 불의가 되더라도 그것이라도 붙잡아요. 왜? 이익이 되니까. 직장을 가도 교회를 가도 무엇을 가도 이익을 쫓아가요. 사업을 해도 이익을 쫓아가요. 아니,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마음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목사님이 돼도 성도를 위해서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이익을 쫓아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나에게 좋은 교회가 될까? 진짜예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안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은 덜 그럴지 모르지만 안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다녀요. 근데 그건 악인의 특징이래요. 결혼을 하더라도 이익을 쫓아다녀. 저 사람이 정말, 물론 저도 이익을 보고 했어요. 뭐 이익을 안 볼 수는 없죠. 여러분, 사업하면서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더 상가대 들어오는데 이익을 보기를 원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익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이익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래요. 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설교하지만 이익을 쫓아다니면요 결코 나중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익될 걸 쫓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그러면 뭐냐?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대. 이 말이 무슨 말이지?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했어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돕습니다. 나무가 뿌리로 말미암아 성장하지, 그러면 뭐 나무가 뭐 허공에서 성장하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뿌리로 말미암아 성장한다는 건 뭐냐? 보통 나무들은요 비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많이 내리는 지역은 나무가 크게 성장하죠. 맞습니까?
크게 성장해요.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은 나무가 성장할 수가 없죠.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나 사막이라 이런 데는 나무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이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것은 뿌리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나무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나무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 성장합니다. 비가 내리면 그 흙속에 들어가서 물론 뿌리가 들어가죠. 다 뿌리로 성장하지만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는 말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가 안 내려. 그럼 뿌리에서 물을 거둘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뿌리는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더 깊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뿌리는요, 어느 정도 뿌리가 있어요. 왜? 뿌리로 말미암아 다 결실하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다 비에 위에서 내리는 그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있어요. 위에서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기 위해서. 근데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면 나무들은 시들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광야에서 나무가 없지만 이 여기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그 나무, 이 나무는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자라 결실해요. 왜요? 그 뿌리가 깊어요. 아주 깊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나무 중에 대표적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시띠 나무가 그런 나무예요. 이 시띠 나무는 광야에서도 잘 자라는데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로서 그렇게 가치가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고 메마르고 빈약할 수밖에 없지만 시띠 나무는 아주 중요한 데 사용이 됩니다. 법궤를 만드는데 시띠 나무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조각목이라고도 하는데 조각조각 돼 있다 그래서 조각목이 아니라 좀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시띠 나무라고도 하고 한국말로 하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카시아는 좀 다른 아카시아예요. 종자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법궤를 만들 때 그리고 법궤를 들고 다니는 채를 만들 때 성막 널판을 만들 때 번제당을 만들 때 분향단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그렇게 성막 기구들을 만들 때 쓰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요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할 때 예물에 이 나무도 포함돼요. 이 나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포함돼요. 무슨 나무가 예물에 포함되냐? 보통 나무는 예물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귀중한 나무, 하나님이 쓰시는 나무이기 때문에 예물에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를 신성시해서 가옥이나 일반 기물을 만들 때 사용하지 않는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띠 나무는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주 무겁고 단단하고 벌레도 강해요. 부패하지도 않습니다. 뒤틀리지도 않아요. 옹이 같은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한 데 쓰는 뭐 망치나 도끼자루, 천막 기둥 아주 튼튼한데 사용할 정도로 튼튼한 나무이기 때문에 성막의 재료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저항력과 내구성이 뛰어나서 70인역에는 썩지 않는 나무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요. 나무가 다 썩죠, 그죠? 그러나 썩지 않는 나무로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기냐면 너무너무 길어서 가뭄에도 죽지 않는 나무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무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해서 결실하죠. 그렇죠? 근데 이 나무는 비가 안 내리는 가뭄에도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해요. 그래서 뿌리가 길어요. 50m에서 100m나 됩니다. 근데 긴 것은요 2km나 돼요. 아주 긴 건 여기서 삼손까지가 그 나무 조그만 나무가 뿌리가 삼손까지가 있어요. 밑으로 삼손까지가 있으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수맥들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명의 근원으로 삼기 때문에 아주 생명력이 길고 그리고 벌레에도 강하고 해충에도 강하고 썩지 않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아주 길어요.
그래 바란강에서는 3,560년 된 3,000년이 넘는 나무가 시든나무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는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특별히 성전이 가장 중요한 성물이잖아요. 법궤를 만들 때, 번제단을 만들 때, 분향단을 만들 때 쓰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에 이제 그물이 입혀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무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도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뿌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그런 나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 살지 못한다고 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와 말씀 없이는 살지를 못해요. 기도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해요. 이 뿌리의 근원이 누구냐? 마르지 않는 생수인데, 보통 위에 있는 그 강이라든지 이런 호수는 가뭄 믿으면 말라버립니까? 당연히 말라버리죠. 가뭄 믿으면 그 애도 다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속에 있는 수맥은 절대 마르지가 않아요. 보통 이 지하수를 파는 사람들이 몇 미터를 파는 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파면 물이 발견되는데, 그 물은 보통 거기까지 물이 들어가기, 그래서 차기까지는 보통 10년, 20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만에 오는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지하수라고 그래요. 그러나 10년, 20년 동안 또 지나는 가뭄에는 못 이겨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면 100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지하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은데 지하수는 마르지 않는 생수 같아요. 여러분,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몇 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근데 악인은 가뭄이 한번 오면, 재앙이 한번 오면 망해버려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 뿌리로 말마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리는 것으로 결실해요. 그 악인의 특징, 보통 악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밖에 나오는 그 운에 따라서 살아가요. 자기의 지식에 따라서,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경력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부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그 지혜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학식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미모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재력에 의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 뿌리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기도해야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하는데도 간신히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 좀 하면 막 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기도하는데도 별로고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를, 제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하고 얘기하면, 이 친구는 기도를 한 일주일 안 해도 잘 살아. 괜찮아. 그래서 어떻게 기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그래. 저는 하루만 기도 안 하면 벌써 문제가 생겨요. 왜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하루만 기도 안 해도 성격이 나오고, 죄송합니다. 더러운 성격이 나오고, 옛성품이 나오고, 화를 내고, 아니면 실수가 나오고, 허물이 나오고.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도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살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것처럼 기도 않고도 잘 괜찮대. 어떻게 내가 괜찮아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지? 뿌리로 살아가는 사람 특징은요, 기도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기도해도 겨우 살아가요. 기도하면 막 복을 주겠지. 그러나 막 풍성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뿌리를 내리면 그냥 막 물이 막 있고 비가 내리고, 그럼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럼 뿌리 내리는 거 쉬운 것 같아요? 허공에다 뿌리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흙 속에다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땅을 한번 땅을 파보세요. 삽으로 파도 힘든 게 땅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나무가 뿌리가 뭔 힘이 있다고? 그럼 뿌리가 한번, 여러분 뿌리라고 생각하고 땅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흙 속에 들어가서 이게 들어갔지나, 이게 막 때리면서 막 파고 들어가는 것도 막 드릴처럼 막 이렇게 뚫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가만히 있으면서 근데 그 뿌리가요, 사실은요, 그 단단한 흙을 파고 들어가고 심지어 바위도 뚫습니다. 뭘 뚫어요? 바위도 뚫어요. 야, 대단하다가 아니라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맞아요? 자기는 쉽겠습니까? 여러분 바위 뚫기가 쉽겠어요? 나무 뿌리가 자기가 어떻게 뚫어? 뭔 힘으로 뚫어? 그런데 어떻게든지 뚫어야 사니까. 자기의 에너지를 다 쓰니까, 그래야 들어가니까. 그 딱딱한 견고한 땅에 그래야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참 미안한 게요, 의인은요 조금 하면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겨우 유지하고, 막 기도하는데도 막 어떤 사람은 기도 조금만 해도, 기도 안 해도 막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그냥 뭐가 잘 돼, 그냥 막 형통해, 그냥 막 뚫려. 기도 안 해도 막, 기도 안고 살아도 괜찮은 사람. 네, 성경은 죄송합니다, 이런 거 듣기 좀 싫어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분을 악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악인과 가까운 사람. 의인은 아니니까. 의인은 뭡니까? 겨우 뚫렸는데도 겨우 살아가. 왜? 그래야 기도 계속하지.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가장 큰 고난이 기도하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앉아보세요. 1시간 한번 기도해보세요. 1시간 기도한 것 같으면 5분밖에 안 지났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1시간을 지납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눈 안 뜨고 기도할 때는요, 그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1시간 지났다고 생각할 때를 한 5번, 6번 지나가야 1시간 지나가는 거다. 1시간 지나갔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5분 지나갔구나. 눈 뜨지 말고 계속 기도 집중해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중에 가장 큰 고난, 십자가는 기도의 십자가다.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가 가장 큰 십자가 중에 하나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랬는데, 사람은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오래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힘들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위에서 비가 내리는데 왜 뿌리를, 아니 자기가 뭔 힘이 있다고 막 땅을 뚫고 돌을 뚫고 막 에너지를 써가지고 막 살려고 그렇게 합니까? 비가 내리면 안 그런거든요. 비가 안 내리니까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분 좋으니까 2km나 뻗는 줄 아세요? 기분 좋으니까 100m, 200m 막 이렇게 뿌리를 뻗는 줄 아세요? 할 일 없고 심심하니까? 먹고 살기 좋으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좋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왜 문제 없는데? 근데 기도해도 문제가 계속 와.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뿌리를 내리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뿌리를 내리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뿌리를 내리라고요. 성경은요, 참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노력하십니다. 왜 노력하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의인 되기를 원하고 번성하시는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우리 양식도 끊어버릴 때가 있어. 왜? 없어야 네가 기도하지. 비를 안 내려주셔. 보통 사람에게 내려주는 것도 안 내려주셔. 왜?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없어야 무릎을 꿇지. 맞아요?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었어. 이게 누굴 얘기하는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의 끝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의 끝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기근이 있네. 뭔 말인지 아세요? 그 가나안 땅 기근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어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코칭했습니다. 자식 자녀한테, 이삭한테. 나도 그때 실수해가지고 내 아내 뺏길 뻔하였다.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셨다. 너는 실수하지 마라. 이삭 때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믿었어요. 축복해 주신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삭 때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또 왔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거하라. 기도의 땅에 거하라. 세상 방법을 찾지 마라. 세상의 길을 찾지 마라. 나를 의지하라. 기도하라. 말씀 가운데 있어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했더니 그의 100배나 얻었습니다. 이삭 때뿐만 아닙니다. 야곱 때에도 요셉 때에도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리하고 의지하는 양식을 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번성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주겠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기근의 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사기다. 완전 사기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새신자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축복해 준다고. 맞아, 그거 맞아. 근데 그 과정에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광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몰랐어요. 아니 축복의 땅에 준다면서, 약속의 땅 준다면서, 아니 왜 애굽보다 못하는 기근이 있냐? 이거 미쳤냐? 우리 사기다. 모세야, 너 사기했다.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뢰하는 양식을 끊습니다. 왜? 무릎을 꿇으라고. 뭘 꿇으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되고 형통하고 긍정하고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멸망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다 광야를 거치게 돼 있어요. 기근을 거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이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가뭄이 오면 나중에 뿌리를 준비하지 못하면 가뭄이 왔을 때 이길 수가 없고 멸망해버려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그 뿌리가 있지만, 악인은 그 재앙 한번 오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재앙이 안 찾아옵니까? 어려움이 안 찾아옵니까? 맞아요? 항상 비가 풍족할 때만 있습니까? 늘 오기만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엔 건기도 있고 우리의 삶엔 고통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그 나무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기근의 때에도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때에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기근을 보내셔요. 왜?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간신히 살아간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결되면 바로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주님,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편하면 기도 안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기적으로 아니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낮아지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있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광야에 죽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결코 어떤 고난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기도하면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먹고는 살아. 맞아요? 굶어 죽지는 않아. 어쩌 살아. 맞습니까?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확 펴지는 것 같지도 않아. 뭐 기도하면 또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어. 왜? 아니 뿌리 좀 내리니까 그냥 이제는 먹고 살면 그럼 더 이상 뿌리 안 내리지. 진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해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기도하고, 저도 아침부터 나오잖아요. 주일날 12시까지 있습니다. 기도하고 거의 쉬는 날 없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기 이쪽으로 이전하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살기 위해서. 우리 성전 지으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거 엎드려. 주님, 내가 미리 무릎을 꿇을게요.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 복은요, 그 복을 잘못 받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죽을 수 있어요. 사업 크게 하기를 원하세요? 예, 그 사업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안 하면 멸망도 안 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망하지도 않습니다. 사업 안 하면. 뭔가 저지르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도 없어요. 그러나 저지른다는 건 실패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원히 넘어질 수는 있지만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냥 흡족하지 않아. 먹고만 살아. 그래서 하나님 구하는데도 많이 시원하게 안 줘. 조금밖에 안 줘. 왜? 더 깊이 들어가라고. 더 깊이 들어가라고. 네가 가뭄에도 멀쩡한 뿌리로 결실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너의 공급처가 되라고.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어떻게 사막에 강을 냅니까? 강이 없어서 사막된 거예요. 강이 있으면 사막이 안 돼. 미국을 보면요, 동부, LA 쪽 말고, 완전 동부 말고, 그 중간 동부,
그리고 서부는요, 이 강들이 흘러요. 아주 턱턱 싸서고 뭐고 부유의 땅입니다. 이쪽은 광야, 거의 사막지대예요. 사람들이 안 살아요. 왜? 강이 없으니까 사막 되는 거거든요. 강이 없으니까 사막이 되는데 그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문가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거 했지롱? 내가 하나님이지롱?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좀 그렇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그런 대로 보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 의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 문제가 일어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더 돼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것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하는 회개 보고하는 그런 일들, 구제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기도하기로, 말씀에 전념하기로 그들은 결정해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런데도 뭐 변화가 없어 괜찮아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번성으로 가는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걸 믿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그냥 세상의 방법은 언제 말이 좀 안 되네.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언제든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끈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끈을 붙잡고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가지는 특징, 의인의 특징, 첫 번째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고 두 번째 특징,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의 사람은 말씀에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그 결과를 가져옴으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꿈을 꾸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참 희한하게 엄청난 것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막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소소하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까봐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원하게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참 간악합니다. 조금만 좋으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 맞아요? 조금만 편하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맞죠? 진짜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하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아. 근데 죽을 것 같으면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하고 그때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끝나면 또 세상에 돌아갔다가 또 죽을 것 같아요. 아이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끊임없이 주는지 몰라. 뿌리를 넣으라고. 여러분 우리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많았어요. 맞아요? 맞습니까? 예. 요셉은 고난이 없었습니까? 띵가 한 삶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은 고난이 없었습니까? 띵가 맨날 골리앗만 물리치고 골리앗 1, 2, 3 그래서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니죠. 광야로 갔죠. 그렇죠? 비참했죠. 그 속에서 맨날 기도하고 잘 때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고난은 여러분의 고난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꿈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을 적게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꿈을 꾸고 그렇게 가면 돼요. 성경에서 고난을 많이 겪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삭. 근데 이삭은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경험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고난마다 큰 것이 어디 있어? 어느 날 아버지가, 그것도 목사님 아버지가 제사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준비해 주시겠지 능청스럽게 얘기해놓고 칼에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책에는요 그렇게 썼어요. 들어갈 때는 같이 이렇게 제사하러 갈 때는 같이 이야기하고 갔는데 아브라함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만 이삭은 이해했겠습니까? 그래서 올 때는 서로 이야기를 안 했다. 이삭이 삐진 거예요.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그런 하나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 영원히 등지고 싶겠지.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순종하고. 그래서요, 목사님의 자녀들이요, 뭐 잘 나가면 모르지만 고생만 하면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2세된 아버지가 뭐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잘 되지도 못했는데, 마음으로 죽었는데, 막 고생만 죄송합니다. 기도해야 제가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옛날 우리 쓰던 말이 직살나게 고생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 이거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보통 막 타락하고 막 세상으로 떠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왜? 고난을 겪은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먹고 살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하나님 앞에 더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크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 뒤로 고난이 없어. 이삭에게는 아예 삶에 고난이 없어.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정말 믿음이 가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고난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고난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그 아버지가 한번 딱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충격에 헤어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고난이 없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이삭만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것도 믿음의 조상, 믿음이 조그마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은 그 고난을 이겼어요. 마음의 고통을 이겼기 때문에, 그러고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꿈꿀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어떤 고난도 없고 복만 있습니다. 빨리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꿈을 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예,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원망의 기도, 불신의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 고난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줬어요. 그 고난 때문에 세상으로 간 사람은 반드시 멸망했어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을 꼭 보고 또 보고, 드라마를 보고 또 보고 할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또 봐요. 성경같이 재밌는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믿고 그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을 꿈을 꿀 수 있다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뿌리로 살아가는 사람 특징은 믿고 꿈을 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7절부터 19절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 예언이라는 건 미래를 말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환상이라는 건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다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래를 보고 미래를 말하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보여지는 미래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물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공급해 주시는 그 물 때문에 여러분이 꿈을 꿀 수 있다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미래를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란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서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고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뭘 가져다? 믿음을 가져다 주고 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때문에 꿈을 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의 사람이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냐? 어느 때까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냐?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까지요.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그때부터 하나님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40년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기간이 찼어요. 2년이 찼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믿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더 뺑뺑이를 하고 죄송합니다. 그 광야를 뺑뺑 돌았잖아요. 그리고 말이 바뀌지 않고 믿음이 바뀌지 않고 꿈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죄송합니다만 생각이 바뀌지 않고 꿈이 바뀌지 않고 말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어갑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번성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번성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꿈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기적이 나와 함께 한다. 기도 가운데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의 싸움을 싸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저가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을 주신 다음부터 저는 그냥 그것을 믿고 꿈을 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막 얘기해서 우리 사모님이 나보고 목사님 사이에서 허풍 떨지 말라고, 사람들도 나보고 허풍 떤다고, 예, 저 허풍 떠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미래를 말해야 되니까, 꿈을 꾸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삼성 지축 흔들면 되지 뭐. 지축은 흔들으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도 흔들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도 흔들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더 다른 나라들까지 흔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꿈을 꿔요. 아멘. 예수 한국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봅시다.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영혼들이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걸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꿈을 꿨는데 저는
요즘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꿈을 같이 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신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저 혼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착각이 아니라고 확실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보내서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과 세계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이 땅의 이민족이 예수 한국이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꿈을 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어지지 않는 그때에 꿀 수 있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그때에 바라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원해서요. 믿음의 사람은요, 바랄 수 없는 때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그 밑에 수맥을 뚫기만 하면, 그 하나님과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의 밖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재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꿈을 꾸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재정이 채워지는 꿈을 꾸세요. 이 땅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꿈을 꾸세요.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만 먹고 사는 그런 사업 꿈꾸지 말고, 정말 내가 사업을 해서 다른 나라들까지 살려야 되겠다. 나라들이 여러분 도와달라고 여러분에게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오지만,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저도 목사님들한테 많이 뭐라고 들었어요. 꿈꾸는 소리 한다고. 근데 꿈은요, 꿈꾸는 소리 할 때 꿈인 거예요. 꿈은 꿈 같아야 꿈인 거예요. 맞습니까? 꿈 같지 않으면 꿈이에요?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꿈을 꾸지 못합니까?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고 그냥 꿈을 꿔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하나님 믿을 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현실에 방법이 없잖아. 현실에 계산이 안 되잖아. 그래서 꿈을 꿀 때 절대적으로 방해되는 게 뭐냐? 방법을 찾으면 여러분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하면 꿈을 꿀 수가 없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신정동에서 여기를 이사 온다고 보세요. 내가 이사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돈이 없잖아. 자꾸 계산해. 방법을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돈이 없잖아. 내 지식이 없잖아. 경험이 없잖아. 어떻게 하지? 방법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아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이라면 여러분은 계산하시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꿈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여러분 방법을 찾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계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막에 강을 내요? 그럼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는 게 쥐특기가 아니라 주특기십니다. 사막에 강을 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불 가운데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 가운데 우리가 침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주특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꾸되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은 방법을 찾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꿈을 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즙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방법을 찾으세요. 기적의 방법을 찾으세요. 아니 지금 이 광야에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사서 떡을 사가지고 온 줄 200대 안으로 떡을 산다 그래도 부족할 뿐 말이야. 어디서 사?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못합니다. 주님이 너희가 주라! 못해요! 너희가 주라니까 계산은 내가 한다. 방법은 내가 한다.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없어요. 몇 개나 있나 가져와봐. 없다니까. 있어. 아니 있어. 다 없다는데 애기 떡 하나 있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애기 먹기도 부족한 애기 도시락을 가지고 와봐. 방법은 하나님이 찾으세요. 기적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방법을 찾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계산하는 일을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꿈을 꾸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물을 떠다줘서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은 하나님 베푸십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순종하면, 꿈을 꾸면, 꿈을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말하면 방법은 하나님이 주셔요. 계산은 하나님이 하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면 기적은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면 기적은 하나님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꿔요. 저쪽에 성전도 꿈을 꿉니다. 할렐루야. 계산하면 복잡해. 복잡해 안 해요? 복잡해. 서울에 있을 때도 1000평 달라고 그랬어. 1000평 어떻게 1000평 있어? 우리 돈이 없는데. 그래서 어차피 계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돈 달라고 꿈을 꿉니다. 여러분 돈 하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 장난감은 살 수 있겠지. 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난감 사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계산은 하나님이 하세요. 믿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돌이킵니다. 지금 시대에 누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교회가 줄어드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시대예요. 믿습니까? 다 우울증 걸려. 다 이혼 유기, 자살 유기. 맞아요? 그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가 꿈을 꾸면 대부흥이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영혼들이 몰려올 것 같아. 뭐 하면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믿고 꿈을 꾸면. 믿습니까? 방법은 누가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셔요. 여러분이 기독교 사업가를 꿈을 꾸면 여러분은 방법은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찾아요.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면 돼요. 기적은 하나님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이유, 못하는 이유, 방법과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왜? 똑똑한 사람은 계산하는데 빠삭해. 좀 멍청해야 돼. 할렐루야. 멍청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미련한 사람이 꿈을 꿔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을 원하는 것이지 능력자를 원하지 않아요. 종은 멍청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굉장한 나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볼품없는 나무지만 뿌리로 결신하는 나무를 찾으세요. 믿습니까? 시든 나무는 볼품 없어. 쓸데가 별로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는 쓸데가 있어. 왜? 뿌리로 결실하니까. 여러분 굉장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씁니다. 왜? 그 사람은 계산하는 걸 너무 잘해. 빠삭해. 방법을 찾아. 그러나 계산을 좀 못해도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사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무작정 믿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뻥인 것 같지만
없지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이 산더러 바다에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어떻게 산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꿈의 사람은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매일 꿈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계산을 품어요. 어떻게 하면 계산, 머리가 두통이 있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두통을 고쳐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두통이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면 두통이 사라져요. 왜? 계산 안 하잖아요. 계산할 게 없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말이 되나? 네. 몰라. 그냥 꿈을 꾸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계산 몰라. 사람들이 비난해도 계산 안 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계산 많이 하는 사람, 남의 마음속에까지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를 비난했을까, 미워했을까, 왜 그런 계산을 해요? 내비둬버려 그냥. 남의 마음속까지 뭐들어 들어가서 막 저 사람이 나쁘냐, 좋냐, 잘했냐,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무시하면 어때? 내비둬. 남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는 걸 내비둬버려 그냥. 무시하든지 비난하든지 내비둬버려요. 계산하지 마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남의 일도 몰라요. 주님께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나를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내리는 비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세상 사람 내리는 비지만 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내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믿고 꿈을 꾸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루의 일도 그것이 끝난다. 내일 일은 내일이 결정하라. 내일 보고 결정하라고 그러라. 내일은 예수님이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내일이. 사실은요,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하나하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 해야 될 염려는 뭐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주님을 품으면, 주님 말씀을 품고 주님의 꿈을 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그래요, 바랄 수 없는데, 기대할 수 없는데, 밖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가면 뭐 이제 말라 죽을 것 같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름도 바꿨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존귀한 자에서 다둥이 아빠로, 여공주에서 다둥이 엄마로 바꿨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꿈 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름도 바꿔버렸어. 말이 바꿔버렸어. 다둥이 엄마, 다둥이 아빠, 우리 애기가 어떻게 될까? 아니, 지금 할머니가. 그런데 말이 바꿔지니까 꿈이 생기고 말이 바꿔지고 믿음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하나님 베푸셨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잠언서 4장 6절 7절 8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지혜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꿈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비전입니다. 믿습니까?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지혜는 다 예수님으로 번역하면 보면 틀린 게 없어요.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명철을 얻을지니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는다는 건 뭐예요? 닭이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품어요? 다른 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닭이 며칠 동안 품습니까? 21일 동안. 그래서 그런지 다니엘도 21일 기도했고
21일을 많이 써. 왜? 한번 품으면 20일이 지나야 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일 동안 똑같은 온도를 주기 위해서 도망도 안 가고 다른 데도 안 가고 알을 품잖아요. 닭의 인내가 대단해요. 닭대가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닭대가리라도 따라가면 좋겠어. 닭의 인내. 맞아요. 그 닭대가리가 왜 닭대가리예요? 생각 없잖아.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닭대가리가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없어. 머리가 크면 막 생각이 많잖아. 작아야 돼. 닭대가리 조그만 것이 생각도 없어. 그냥 품어. 그냥 미래 걱정도 않고 품어. 그러니까 알을 낳잖아요. 하나만 낳나요? 또 품어. 얼마나 자주 품어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까? 사업 어떻게 할까? 하지 마. 그냥 꿈을 꾸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하면 순종하면 기적은 하나님 베푸시는 거예요. 아멘. 이 물을 갖다 주면 병신이라고 말하겠지, 뭐하러 바꿨냐고 말하겠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주면 돼. 그랬더니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잘 들으세요. 연회장은요,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그러나 떠다준 종들은 알았어요. 사람들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알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